대한민국의 수능일은 대학에 입학해야 될 학생 입장에서는 꼭 넘어가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수능일만 없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공부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수능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내가 공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이 수능일만을 기다리면서 중간고사 치르고 사당 오락, 4시간 자며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런 자세로 공부해서 수능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 끝에 마침내 수능일을 맞이하는데 어떤 아이는 마지못해서 수능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능의 교실로 찾아가는 이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어떤 자세로 수능일을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수능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주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나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맞이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 유월절도 지킨 줄로 믿으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입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세계를 이제 보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의 노예로 70년 동안 유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가슴을 치고 백성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린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시작된 바빌론에서의 유수 70년의 유수기를 끝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기도하며 꿈꾸던 삶을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날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노여움과 진노를 멈추고 그동안 바빌론에서 겪은 70년의 고난을 보상받는 날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독한 가난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이고, 오랜 지병과 숙환으로부터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며, 괴롭히던 불구대천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와 바빌론을 비롯한 기타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의하여 징계받고 응징받는 날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런 만극한 은혜를 입은 이사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큰 소리나는
양강나팔을 불어가면서 검은고를 켜고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그날을 맞은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그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태적과 친히 싸워 이기신 하나님을 섬금과 제금으로 나팔과 피리로 찬양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그날은 지상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날이 언제나 도래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우리 땅에서 농사지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겨울에 그리고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도 전에 가을에 처장한 그 곡식으로 겨울을 무사히 날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언제나 그날이 도래할까? 그래서요, 그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하였을 때 그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시고, 대신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아들 독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 영벌에 처한 인생을 영생에 이르게 하신 유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드릴 수 없는 날이라는 절박함으로 매년마다 그날을 기념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과 수장절도 그랬어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간에 많은 양들이 있지만 가장 기름지고 살쪄 보이는 순양을 다 간택을 해가지고 1년을 잘 키우는 거예요. 외양간에 많은 소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소 한 마리를 간택해 놓고 그날을 위하여서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아버지 농토가 있고 밭대에 있고 논이 있지만 한 모퉁이 어느 것을 경계를 삼아서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 제물이야. 할렐루야. 과수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무 그루를 딱 손톱에 놓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그날 드릴 제물이야. 할렐루야. 이런 구별의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인 거야. 여러분, 그날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소망했던 그날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편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감사하며 기뻐한 줄로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맥주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불편함이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수장절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몸은 지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추장절, 곧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절기는 매년 때가 되면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내 평생에 오늘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두 번 다시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드렸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저천국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무엇이요? 내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원의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힘에 겹도록 감사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대로 억지로 야박하게 감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였어요.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할 것이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내가 죄와 사망과 각종 질병과 가난과 전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 독자를 보내주셨고, 세상에 오신 아들 독자 예수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늘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는 일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깊이 묵상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편에 맞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평생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특별히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332번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시편에 77편이 쓰여져 있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6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48번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러니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상 뭐라요? 나는 자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족해 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430년은요
아무리 출중한 외모와 지략과 지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거요. 잘났기 때문에 죽는 거요. 잘생겼기 때문에 죽는 거요. 똑똑하기 때문에 죽는 거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모자란 게 상책인 거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꿈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날을 희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하루를 버티는 능력인 거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고. 아멘.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게지. 저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 내일은 변화되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직장에 가면은 꼬장꼬장, 그런 꼬장도 없고, 날마다 잘했다 칭찬 않고 그것도 못하냐고 윽박 지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영도자 모세가 짱하고 출연하더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항복시켜 놓고 출애굽을 단행한 거예요. 학수고대하던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지 않겠어요? 춤을 치고 박수를 치고 소구 치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아멘. 사물놀이 패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축제 속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홍해길을 가면서도 박수하고 축제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여러분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고, 아말렉 대군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요. 매일매일이 그들이 소망했던 그날이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어미, 자기 아비의 고마움을 아는데 내 자식들 너희는 그 은혜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탄식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내용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드릴 추수감사절은 내가 기쁨으로 드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들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어린 순양이면 될까? 아니야, 그것으로 부족하지. 천천의 양이라면 될까? 만만의 기름이라면 될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갖다 바치고 많은 것만 드리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며 감사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추상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역겹고 지겹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진정한 감사는 뭐요?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혼 시절에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되면, 특별히 우리 어머니 생신이 되면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무슨 선물 해야 돼? 나 3개월 전서부터 졸라. 왜? 내가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정말로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 저는요, 담임 목사님 생신이 언제쯤인 것을 알면은요,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진짜요.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못 시켜. 이번에는 커피 세트를 사다 드릴까? 화장품 사다 드릴까? 향수를 좀 사다 드릴까? 난 고민 많이 했어요. 은혜에 보온할 수 있는 날이라 믿었기 때문인 거죠. 어려운 형편에도 그 선물을 어떤 선물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니 날마다 종사를 삼니 우리 집사람이 좋아했겠어? 싫어했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엄마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갖다 드리면 그래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아무개처럼 많은 것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하기보다 이것이라도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내 형편 아시니까 이것이라도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개척하고 있을 때 어려웠는데 선배 목사님, 최총남 목사님 제주도 가자 그래서 돈이 있어요. 내가 다 내놨어.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차 한잔 사먹어. 그러면서 용돈까지 주시면 데리고 가더라고. 그때 나는 언제나 저런 목사가 됐었을까 꿈꿨어요.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신경질 나더라고. 나는 언제나 대접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요즘에는요, 차 사주는 후배도 있고 밥 사주는 후배도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그러면서도 위대한 위인이 되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임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일이면 못할 수도 있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소리 들어가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세계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하루라는 찬양이 마음속에 사무치더라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맞을 때 설레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 모르는 사람이에요. 큰 복을 누리면서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거예요. 적은 것 누리면서도 감사해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똑똑거북이 같은 거북이가 눈앞에 뚝 떨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루아침에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게 은혜고, 여러분, 내가 소망했더니 부동산이 갑자기 10배, 1000배 뛰어가지고 거부가 된 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로 느껴야 은혜인 거요. 아멘. 그걸 은혜로 알아야 은혜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부모라면 당연하지 그러면은 불쌍함이요. 그러나 은혜요, 은혜.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된 게 은혜임을 알아요. 나는 예수의 폭행자, 핍박자,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거둬주셨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주신 것이 백골난망이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셔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양 목사님, 양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5% 안에 드는 목사요. 할렐루야. 내가 누리고 우리 교회 형편 사정을 이렇게 보면 5% 안에 들어. 5%. 이런 날을 소망했는데 이런 날이 온 거요. 여러분, 그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날. 오늘 어떻게 감사해야겠냐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헤아림으로 감사하세요. 뭐로 감사하자고요? 헤아림으로 감사하세요. 헤아림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미리 짐작하고 미루어 생각하다. 미리 짐작하고 채워주는 것, 미리 짐작하고 배려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짐작하셔서 복을 주셔. 미리 채워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헤아림의 감사는 하나님이라면 기름진 천만의 순양으로 드리는 감사를 좋아할까? 만마리의 기름을 좋아하실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 정도면 주님이 만족해 하실까? 헤아리는 거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선악으로 세상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프로크루스 테스라고 하는 증후군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프로클루스 테스라고 하는 저 거인, 심히 장사인 저 거인은요, 헤라클레스와 버금가는 그런 심센 거인이면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아테네 교회 케피소스라고 하는 강가에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자기 침대, 자기가 자는 철제 침대가 있는데 그 철제 침대는 자기가 마음대로 늘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행인을 잡아다가 저기에 딱 눕혀놓고 적으면 늘리고 길면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클루테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나오는 이 침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기준, 자기 독단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처벌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서 오늘날 극단으로 치닫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프로클루테스 증후군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극단들이 너무 많아요.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나무인격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프로클루테스의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프로클루테스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으면은 늘려 죽이고 과하면 잘라 죽이고, 하나님이 모자르면 헤아리셔서 자기 기준을 낮추시고, 할렐루야. 넘치면 하나님께서 자기도 그릇을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서쪽 땅이야. 요단강 서편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요. 그런데요, 그 서편 땅을 가는 중에 동편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은 초장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본 루벤과 갓짐파가 모세에게
난 서쪽 땅보다 이 땅이 더 좋으니 이 땅 갖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역정을 내고 하나님은 서쪽 땅 주셨는데 왜 동쪽 땅 달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일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셔서 그 땅을 주셔. 그 땅을 주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획에도 없는 복을 주셔서 오늘 있다, 그런 말씀이요. 아멘. 내가 계획하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런 복을 받은 르우벤과 갓은요, 야, 이미 나는 땅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잖아.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잖아요. 비록 차지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서원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요. 감사가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 민족도 생각하고 여러분 이방 민족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헤아림으로 감사하자는 거요. 말씀 정리해요. 이번 수수감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날인 거예요. 이루어진 날, 그날이죠. 여러분, 그날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헤아림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다음 주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